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또 소망이 넘치고 또 저희들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옮기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버드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이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 지혜의 말씀이 착착 달라붙는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이 감동적인 그러한 잠언이 모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웃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건 좋은 일이죠. 이웃을 칭찬하거나 아니면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이웃이 저주같이 여기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 아닌 저주로 받아들여지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에 어쩌면 이것 봐 라고 하면서 막 큰 소리로 깨우고 그리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일단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큰 소리로 축복을 하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진 열정조차도 그게 상황과 때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아직 고나게 자야 할 이웃을 깨운다, 큰 소리로 말해서 소음처럼 들린다, 이건 전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선한 의도가 어리석은 방법으로 드러나면 그것은 그 선한 의도를 그대로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 그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행동의 어리석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방법도 선해야 하고 상황과 잘 어울려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지는 물방울이라. 다투는 여자, 이것이 아내일 수도 있고요, 가까운 집, 가족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계속 이어떨어진 물방울, 계속 비가 내리고 장마가 되면 참 난감하죠. 막을 수도 없고 정말 힘든 것처럼 다투는 여자는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16절에서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그 다투는 여자를 중단시키고 통제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제어하는 것과 같다.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바람을 막을 길이 없는 거죠.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다투는 여자는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면 잡을 수 있나요? 기름 다 빠져나가죠.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다투는 여자는 통제할 수 없다. 이게 꼭 다투는 여자만일까요? 아니죠. 다투는 남자도 포함이 되죠. 또 다투는 남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멈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오는 나쁜 영향을 멈추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결국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죠. 그렇죠. 이제 가끔 제가 어쩌다 집에서 회를 떠야 될 일이 생기면 이렇게 날카로운 회칼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비벼대서 좀 날카롭게 해서 이렇게 뜨곤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죠. 그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우리말에는 빛나게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직역하면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하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친구가 다듬어진다. 뭐 이렇게 표현했고요. 새 번역에서는 보니까 친구가 지혜를 예리하게 만든다. 날카롭게 한다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담아서 친구가 지혜를 예리하게 만든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친구가 친구를 아주 좋게 해주는 겁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고, 친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친구가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립된 관계 속에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고립된 관계로는 성장할 수 없다. 당연히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사람 관계 속에 지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마음껏 만나지 못하는 거죠. 마음껏 교제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 힘든 것이죠. 그것은 우리 속에 그처럼 교제와 관계에 대한 갈망이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자,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그 관계가 이처럼 깊어지는 관계가 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이것은 마치 그 앞에서 나오는 다투는 여자의 문제와는 정반대인 거죠. 그와 같은 관계가 아닌 정말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입니다. 18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과실을 먹고 자기의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잘 지키면,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돌보고 가꾼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면 열매를 얻는다. 또 주인의 그 집에서 주인을 잘 시중들게 되면 칭찬을 받고 영화를 얻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성실한 삶에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충성되고 성실한 삶에 열매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근면하게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9절,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물에 비치면 자기 얼굴이 똑같이 그렇게 비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자, 사람은 마음으로 서로를 비춰주는 존재입니다. 마음은 존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가 내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내 마음이 곧 나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얼굴이 물에 비치면 그대로 비추듯 그렇게 드러나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볼 때 서로의 얼굴을 통해 마음을 알고 마음이 얼굴을 비추듯 그렇게 드러내므로 서로에게 서로가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 마음을 비추어 우리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서로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비추는 존재인 것이죠. 20절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스올 죽음의 세계 또 지하의 세계라고도 하고 보통 스올은 그 욕망이 멈춰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계속 욕망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스올이기도 합니다. 아바돈도 마찬가지예요. 아바돈도 뭐 죽음의 자리다, 고난의 자리, 멸망의 장소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도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끝없는 욕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스올에. 따라서 이러한 것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죽음으로 사람을 빨아들이듯이 사람의 눈도 그 욕망을 멈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이거 채우면 이제 만족하고 끝날까? 그렇지 않죠. 더 바라고 더 바라고 이것이 사람의 욕망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겁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만족할 줄 모르고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족할 줄 알면 작은 것에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그러한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자, 그렇죠. 도가니로 은을 단련하고 풀무는 여기서 용광로죠. 용광로로 금을 재련하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단련한다, 재련한다, 정제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칭찬의 말로 다듬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바꾸고자 할 때, 아니면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고요. 우리 같이 일하는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 이거 좀 바뀌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지적하고 그것으로 책망하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해줄 필요도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고서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이 부족함이 뭔지를 모른다고 하면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조차도 가장 좋은 방법은 칭찬을 통해서 세워가는 것이에요. 칭찬을 통해서. 조그만 것이라도 잘한 것이 있을 때 칭찬하면 그것이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을 단련하는 아주 좋은 그러한 방법이다. 또한 칭찬해 줄 때 그 사람의 순수한 마음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칭찬을 받고 교만해진다 그러면 그거는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칭찬을 받고도 오히려 내가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어색해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본다면 그 마음이 순수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으로 세워가는 관계, 칭찬으로 서로 성숙해가는 관계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칭찬이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 같습니다.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느니라. 아주 미련함에 대한 어떤 아주 도무지 미련한 건 어떻게 할 수 없어 막 그런 거죠. 곡물을 절구와 함께 미련한 자를 넣어서 찌어요. 정말 이미지가 너무 강렬한데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미련이 벗겨지지 않아요. 곡물을 넣고 찌우면 껍질이 벗겨져서 우리가 쌀로 밀로 음식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는데 미련한 자를 아무리 쪄도 벗겨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련함의 심각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23절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참 아름다운 말이죠. 말씀이죠. 보통 이것은 지도자에 대한 그러한 자문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목자에게, 농부에게 주는 잠언으로 받아볼 수 있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는 잠언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여기서 형편은 얼굴입니다. 직역하면 내 양떼의 얼굴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자, 자기가 맡은 그 일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어야지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양떼에게 마음을 둬라. 너에게 맡은 일, 아니면 너와 관계된 사람, 내 가족, 또 우리가 맡고 있는 소그룹, 선교회, 내 성도들에게 마음을 두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TV를 보면 이렇게 유럽, 스위스나 뭐 그런 쪽에 이렇게 양떼를 또 소떼를 이렇게 키우는데 정말 자식처럼 키워요. 그래서 다 이름도 있고요. 40~50마리가 되는데 다 구별을 하더라고요, 주인이.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 그놈들이 또 알아들어요. 이게 바로 양떼의 형편을 살피는 모습이구나. 양떼의 얼굴을 다 알아요, 정말로. 바로 이러한 그 관계와 마음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떼를 돌보고 부지런히 먹이고 마음을 둘까. 그래서 계속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가족에게도 그렇죠. 자녀에게 마음을 두고 부지런히 살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직장에서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러면 자칫하면 소떼, 양떼의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둘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재물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말씀하죠.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다. 면류관이 저절로 대대에 그렇게 영광이 영원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그 일에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그 삶,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인 거죠. 25절, 풀을 벤 후에는 새로운 um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그렇죠. 풀을 베면 양떼에게 풀을 주기 위해서 다 베면 또다시 um이 돋아납니다. 그래서 산에서 계속 꼴을 거두어서 들에서 꼴을 거두어 양떼, 소떼를 먹이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26절,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자, 이것은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얻는 혜택입니다. 자연이 주는 혜택,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할 때 얻게 되는 아주 소소한 혜택이죠. 어린 양 털을 내 옷이 된다. 또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된다. 그 염소의 젖은 넉넉하고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된다. 내 여종이 먹을 것이 된다. 자연이 주는 혜택, 일에서 오는 열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만족함을 느끼라는 거죠. 그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감사함을 가져라. 얼마나 이러한 것이 평안한 삶,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일까요? 따라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어 빼앗기고 또 그런 것을 욕망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지치고 상처와 갈등과 아픔에 머물고 진정한 만족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바르고 선한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바르고 선한 관계는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리고 화목한 관계를 세워가는 겁니다. 또한 내가 맡은 일, 사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그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않는 거죠. 맡은 일에 충성하고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늘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하루, 우리의 마음에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저희들이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하며 충성하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자족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행복, 저희들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